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기도의 특권을 누려라. 우리 인간을 설명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거칠게 말하자면 개인,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전체, 혹은 전체 앞에서의 개인으로 분류하는 사회학적 시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생물학은 인간을 45리터의 물과 211개의 뼈의 기관, 450쌍의 운동근육, 800형 이상의 조직, 그리고 10만 개의 유전자가 결합된 유기체로 간주한다. 인간을 약간의 지방과 철분, 당분과 석회질, 칼륨과 마그네슘, 그리고 인과 항으로 이루어진 화학적 성분으로 환산하기도 한다. 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나 성 때문에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철학의 시각도 있다. 이 외에도 인간을 설명하는 견해는 참으로 여럿이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을 종합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내기란 역부족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는 작은 고통과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 예언자 학개의 생각은 이보다 한층 더 분명하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국왕으로 있을 때 유다 지역을 책임진 인물이었다. 고레스는 이전에 바벨론과 달리 각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대해 반대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스룹바벨에게 유다 지방을 다스리도록 지시한 것은 고레스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스룹바벨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하나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을 위해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스룹바벨은 바로 그 일을 담당해야 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너로 인을 삼으리니 그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었다.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인장을 가질 수 있었다.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인장은 원통형과 반지형 두 가지 형태였다. 원통형은 진흙으로 만든 문서에 힘을 주어 굴려서 사용했고 반지형은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때 밀랍을 녹여 굽기 전에 찍었다. 인장 반지는 소유자의 권위를 상징했다. 하나님께 스룹바벨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스룹바벨에게 있어 그것은 의무이며 특권이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와 특권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폐허가 된 성전의 재건을 위해 스룹바벨을 부르셨다면 우리에게는 기도를 맡기셨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다.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문서의 가치가 인장의 유무로 결정되었듯이 우리의 가치는 기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해도 기도를 거르는 법이 없으셨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그분의 인장으로 선택하셨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도 생활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스룹바벨이 열악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했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의무로서의 기도. 의무로서의 기도에는 다른 이들을 도와야 될 책임 역시 포함된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허름한 이발소가 있었다. 그곳의 주인은 피터 베스킨 돌프였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을 면도하느라 분주할 때 덩치 큰 사내가 들어섰다. 주인은 그가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의 머리에는 상당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주인은 앞사람의 면도를 끝내고 거구의 사내를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는 다시 날을 간 다음 면도를 시작했다. 주인이 만일 다른 생각을 한다면 현상금은 그 자신의 몫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앉아있는 그 사내는 이발사의 친구이며 영적 스승이고 또 영웅이었다. 그날 비텐베르크에 있는 피터의 이발관을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마틴 루터였다. 피터가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물었다. 루터 박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루터는 당연히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신학교 교수이며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던 루터였지만 이발소 주인을 위해 3개월 동안 모든 일을 물리쳤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작은 책 한 권을 집필했다. 제목은 단순한 기도의 방법이었다. 루터가 보잘것없는 이발소 주인을 도운 것은 그것을 자신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특권으로서의 기도.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도의 의무는 이 특권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들어감이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뿐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은 갈라졌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지성소로 초대를 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기도의 특권에 감사하며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신다. 앤드류 머레이는 거듭해서 하나님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특권이다.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인장이라는 확고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중재자로 삼으신다. 우리가 기도를 위해 두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손에 끼고 계신 인장반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재자로서의 위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존 버녀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도는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령이자 영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법령이다. 그것은 너무 효과적인 행동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을 위해 하는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는 기도는 둘 다 위대한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다. 그리고 비록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 해도 마음의 문을 연 것으로 인해 그 영혼은 충만히 채워져 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유재덕. 기도의